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에 때마침 어울림과 교회 앞 그리고 수여기 마을 이렇게 차를 지나는데 가장 극한 폭우의 시간을 지났거든요. 몇 번이나 이게 차가 잠길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뉴스를 봤더니 원당 시장이 잠긴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원당 시장이 어떤가 싶어서 가족들하고 나가봤더니 전날에 그 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정말 깨끗하게 또 손님을 받으며 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당 시장에 자주 가셔서 또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시내산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그 당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시와 점진적인 확장을 통하여서 신약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새 언약의 예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자녀,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은혜의 언약임을 살펴보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임재의 그 축복된 약속이 시내산 언약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종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세부 내용인 율법의 기본 강령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요, 율법 중에 율법이며 율법의 정수라고 말하는 10가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기록은 모압 광야에서 다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재확인시키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의 의미와 또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지만 오늘날 십계명의 위치와 의미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십계명을 암송하고 이 십계명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이들이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옭아매는 것을 율법이라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폐기돼야 할 것으로 말하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삶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러한 일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들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배우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은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주보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십계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은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 그러니까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부터 제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10계명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문에 이 십계명은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1은 이것이다, 제2는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제1계명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제1계명으로 삼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하나의 계명, 이 계명으로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서문을 1계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그들은 1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총 9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맨 마지막에 있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제9계명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제9계명이 되고, 제10계명은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해서 총 이 10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 언약은 다른 언약과 동일하게 언약, 은혜의 언약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철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한 그 기준을 가지고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번영과 기쁨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십계명과 대조해 보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사라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선언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을 단순한 법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야 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 토라 안에는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라라는 248가지의 율법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365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또 이 율법은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제의법, 시민법으로 나뉘어지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십계명은 그 중에서 도덕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으로 불려집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토라라는 것이 613가지의 그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613가지는 2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져 있고, 또 이 율법 중에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대신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인간 사랑을 향한 대인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쉽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이 화목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이 화목을 이루는 것, 결국 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강조점은 바로 사랑에 있고, 그 사랑의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6장에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6장에 와서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쉐마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사는 어떤 계명이 크고 작은지,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계명은 소홀히 여겨도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고 그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아갈 때 그 이후에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통합하셨고 단순화시키시고 통일시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우리를 가두거나 규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은혜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실천이자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시면 돼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그러한 분명한 실천과 그 표현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꼭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는 언제나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십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넘어서는 사랑의 법으로 그와 함께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억지로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내 신앙 안에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꾸 답답한 마음이 지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을 점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첫사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법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족쇄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모든 삶은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계명 4가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 결국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심을 오늘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완전히 구별된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서문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왜 이 서문의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제1계명을 그들이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절과 2절이 정말 중요한 그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서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주,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훨씬 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계실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절대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이 명령, 이 십계명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크고 엄중한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호와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태초 이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은 우상들과 구별되어지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니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는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여기고 우리는 피조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 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꼭 종과 노예의 그러한 위치에서, 피조물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냐면 너와 나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고 3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말씀에 보면 나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되어 있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등 이렇게 나와 너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라는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나와 너잖아요. 여러분, 나와 너와 다른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나와 너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나의 얼굴 가까이에, 나의 면전에서, 나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하고서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거나 숭배하거나 우선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것이 혹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살았던 다신주의의 종교 생활에 물들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물질적인 탐욕과 헛된 명예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공명심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관계이고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1계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눈을 감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유일하고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드려지는 이 단 한 번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공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셋째, 참된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제1계명이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제2계명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제2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고 만족시키려는 인간 중심적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나를 위하여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그 우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땅에 있는 지체, 곧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예배하는 이러한 것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참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는 다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참된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셨던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신을 모방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그 출애굽의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적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 안에 제한시켜 버렸고 대체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 가두거나 고착화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한 공간 안에 가두고 찾아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10계명, 특별히 이 제2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 형상을 바치는 것은 불법이며, 하나님께 가시적 형상을 바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세우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예배의 그 중심에 나를 위하여라는 이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 예배에 나를 위하여 나를 중심에 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탐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가장 싫어하며 나의 예배에 인간, 우리가 중심되어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노와 시기심을 가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하여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 일로 인하여서 3, 4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은 다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 사랑의 그 관계를 생각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며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이 놀라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도 그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원당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